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각 기업들이 땅을 배분받는 가운데 미처 땅을 분배받지 못한 7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지파 중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물려받은 기업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와 다르게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일정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은 몇 개를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처지에 처한 비슷한 처지에 처한 지파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성읍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한 몇몇의 성읍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약속을 받은 좀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소산물의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몇몇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시므온 지파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특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인해서 몇몇 성읍에 만족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갈 터전이 없이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런 징벌적인 대우가 주어졌을까 하면 사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 행했던 그 저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12아들에게 12지파를 향해 이제 예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곱은 시므온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저주의 예언이 있었던 것은 그 발판이 되었던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먼저 다루어 보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레위와 시므온은 이 세겜과 그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거짓 약조를 하게 되죠.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누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노라는 거짓 약조를 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은 이 약조를 응하게 되고 그래서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과 함께 살아가는 세겜 족속의 온 성인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때를 노려서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족속의 성인 남성들을 모두 도륙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와 시므온의 이 잔혹한 행동이 야곱의 입지를 매우 좁고 남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야곱이 아들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른 토착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야곱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붕괴한 토착민들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쳐들어온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이제 절멸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자신의 유언으로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남기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을 향해 저주하는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거의 저주와 가까운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매우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선 우리는 이제 시므온과는 좀 비교가 되는 레위의 행적을 또 한 번 다루어야만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이 저주를 만회하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되죠. 또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 거슬러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을 지낼 때를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분노를 하시게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 일에 대한 징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징벌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칼이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을 칼로 치는 그 고통과 희생과 헌신의 그 자리를 철저히 감당함으로써 레위 지파는 이때 여호와께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레위는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를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는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제 몇 개의 소수의 성읍에서만 살아가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미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저주와 그 발단이 되었던 세겜 학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가정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했던 야곱이 이렇게 분노해서 시므온을 저주했었던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므온에게 분노하셨는가 하면, 또 왜 이런 징벌을 주셨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이 오늘 보여준 행태는 하나님의 뜻과 매우 역행하는 그런 이제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 족속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무자비한 학살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약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었던 조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짓 행세를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조약을 쉽게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고, 한번 조약이 맺어지면 결코 어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굳건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맺었던 조약은 아주 쉽게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조약을 시므온과 레위가 경시에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가 시므온은 이 할례를 행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저항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남자들을 상대로 학살을 벌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보여준 이 불의함과 잔혹한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행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만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 유대인들은 바울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로마서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디어가 기독교를 소비하는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미디어의 희화화 또 조력의 대상이 될 만큼 영향력 있는 기득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기득권의 이미지를 입은 것과 동시에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윤리적인 행태라는 것이죠. 그런 윤리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기독교 세태의 상당 부분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도 회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일상들의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행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쌓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자만하면서도 정작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먼저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먼저 받은 만큼 그리고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딱 그만큼을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의 기회를 그만큼 받았을 때에 과연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받았다면 과연 그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삶인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청구서를 들이미실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지저스처치 성도님들이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인식하고 복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자신의 받은 것을 책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탄절과 또 성구양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로운 26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지저스처치의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전히 입시를 준비 중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안간선 장로님, 또 박만호 성도님, 우리 또 정우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지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각 기업들이 땅을 배분받는 가운데 미처 땅을 분배받지 못한 7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지파 중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물려받은 기업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와 다르게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일정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은 몇 개를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처지에 처한 비슷한 처지에 처한 지파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성읍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한 몇몇의 성읍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약속을 받은 좀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소산물의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몇몇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시므온 지파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특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인해서 몇몇 성읍에 만족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갈 터전이 없이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런 징벌적인
대우가 주어졌을까 하면 사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시몬을 향해 행했던 그 저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12아들에게 12지파를 향해 이제 예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곱은 시므온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저주의 예언이 있었던 것은 그 발판이 되었던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먼저 다루어 보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레위와 시므온은 이 세겜과 그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거짓 약조를 하게 되죠.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누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노라는 거짓 약조를 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은 이 약조를 응하게 되고, 그래서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과 함께 살아가는 세겜 족속의 온 성인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때를 노려서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족속의 성인 남성들을 모두 도륙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와 시므온의 이 잔혹한 행동이 야곱의 입지를 매우 좁고 남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야곱이 아들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른 토착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야곱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분개한 토착민들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쳐들어온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이제 절멸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자신의 유언으로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남기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을 향해 저주하는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거의 저주와 가까운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매우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선 우리는 이제 시므온과는 좀 비교가 되는 레위의 행적을 또 한번 다루어야만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이 저주를 만회하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되죠. 또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 거슬러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을 지낼 때를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분노를 하시게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 일에 대한 징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징벌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칼이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을 칼로 치는 그 고통과 희생과 헌신의 그 자리를 철저히 감당함으로써 레위 지파는 이때 여호와께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레위는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를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는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제 몇 개의 소수의 성읍에서만 살아가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미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저주와 그 발단이 되었던 세겜 학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가정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했던 야곱이 이렇게 분노해서 시므온을 저주했었던 이유는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므온에게 분노하셨는가 하면 또 왜 이런 징벌을 주셨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이 오늘 보여준 행태는 하나님의 뜻과 매우 역행하는 그런 이제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 족속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무자비한 학살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약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었던 조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짓 행세를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조약을 쉽게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고 한번 조약이 맺어지면 결코 어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굳건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맺었던 조약은 아주 쉽게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조약을 시므온과 레위가 경시히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가 시므온은 이 할례를 행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저항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남자들을 상대로 학살을 벌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보여준 이 불의함과 잔혹한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행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만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 유대인들은 바울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로마서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디어가 기독교를 소비하는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미디어의 희화화 또 조력의 대상이 될 만큼 영향력 있는 기득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기득권의 이미지를 입은 것과 동시에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윤리적인 행태라는 것이죠. 그런 윤리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기독교 세태의 상당 부분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도 회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일상들의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행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쌓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자만하면서도 정작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먼저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먼저 받은 만큼 그리고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딱 그만큼을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의 기회를 그만큼 받았을 때에 과연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받았다면 과연 그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삶인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청구서를 들이미실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지저처치 성도님들이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인식하고 복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자신의 받은 것을 책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탄절과 또 성구영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로운 26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지저처치의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전히 입시를 준비 중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안간선 장로님, 또 박만호 성도님, 우리도 정우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지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